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아직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1절에서는 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소년에서 청소년 정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릴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대표격인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엘리가 영적으로 무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런 영적 어두움은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고 말합니다. 즉 엘리는 어둠의 상태이고 사무엘은 꺼지지 않는 등불 가운데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것은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에 누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언약궤가 있는 전에 누웠다는 그 말은 성전에서 신속히 섬기기 위해서 그만큼 가까운, 언약궤에 가까운 성막 내부의 어떤 곳에서 어딘가에서 쉬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서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엘리에게로 가서 자기 자신을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며 사무엘을 계속 돌려보냈으나 3번째에 가서는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알고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자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은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2장에서 먼저 언급된 심판 예고와 함께 종합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 가문에 젊은 자가 없게 하셔서 대를 끊으신다는 것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권위를 약화시키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장면에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부패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위치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대신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렇게 두려운 심판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무엘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 전환점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당사자로서 자기가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던 자가 심판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로서의 소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인데, 당혹스럽게도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던, 바로 옆에서 시중 들었던 엘리 가문의 멸망으로 그 시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 부름받았던 그 내용이 바로 자기가 모신 스승 제사장의 멸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들은 내용이 그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내용을 도저히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가 바로 자기가 모시던 자의, 자기와 가깝게 있었던 자의 멸망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무엘은 엘리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 그 가까운 요구로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엘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저주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뜻대로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거부하거나 악하게 여기거나 반감을 가지지 않은 것은 훌륭해 보이지만,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2장 27절에서 다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심판 예고가 먼저 주어졌을 때도 엘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회개하거나 자신의 아들들을 바로 잡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앞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심각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뭔가 전환적인 돌이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반응을 하게 됐을까요? 엘리가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겠지 하고 이런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할 말이 없으니 그런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겉으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냉소적인 태도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담담한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가 자식을 가르쳐 보았지만, 계속해서 자식들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끝내 순종하지 않아서 자포자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든, 이제 와서 어떻게 다루시든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가 그런 비참한 사실을, 자기에게 임할 비참한 사실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과 같은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 선하신 뜻으로 하시겠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담담한 태도를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의 본질은 2장 29절의 말씀대로 엘리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런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눈이 어두워서 자녀들의 잘못을 직접 보지 못했거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거나 자식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분명하게 알면서도 자신의 나이와 쇠약함 때문에 이 자녀들의 죄에 더 이상 개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과 또한 이런 말을, 자녀들을 돌이킬 수 없어서 몸이 너무나 쇠약해서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의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직접 자녀들을 바로잡지 못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방법을 동원했어야 합니다. 자신이 수하에 두고 있는, 성전 안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종들, 사무엘뿐만 아니라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들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들을 바로 잡았어야만 합니다. 또 자식들의 잘못에 분명하게 개입하지 않고 아들들이 악행으로 가져온 고기를 그는 즐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장 29절이나 4장 18절에서 그가 몹시 비대하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들이 불법으로 가져온 고기를 알면서도 즐겼다는 뜻입니다. 엘리의 이런 반응은 그의 성품과 분별력이 없는 것에다가 더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자식들도 동일하게 그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복을 빌어서 복을 얻는 대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오늘날의 신자들도.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고 할 때 이런 엘리와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신뢰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즉 손을 놓습니다. 게으르고 또한 죄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거룩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들의 죄에 대해서, 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주변에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흔히 예를 들어서 자녀들 앞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흔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자녀에 대한 지친 마음 때문에 또는 배우자와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신뢰하는 태도 때문에 이들의 잘못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실을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도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경고하지 않는, 내버려 두는 그런 태도가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 내가 어찌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바로잡아야 되고 조언해야 되는 그런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지겨워하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떠맡기는 식으로 주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오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잘 되었다는 식의 태도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한번 하시겠다 하는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니까 니들은 이제 멸망당할 거야 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옳지 못하게 여기시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의지가 드러났을 때에는 그 심판의 대상을 위해서 마음 아파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용서하시거나 기회 주시길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미 대가를 치렀어도, 상대방이 그런 대가를 치렀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을 위해서 의인을 찾겠다고 하나님께 기회를 끝까지 구했습니다. 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또 예고된 대로 아이가 죽는 심판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한 백성들이 포로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미 결정된 심판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미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른 상황,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다 내가 겪었고 징계를 받은 그런 상황, 하나님의 뜻이 변경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어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내가 고통을,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이제 와서 회개할지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정직하게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냉소적이고 잘못된 태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상된 대가를 치르고 있거나 이미 치른 것 같으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경고 앞에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거나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은 당연하고 우리와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한 태도를, 바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는, 쉽게 사랑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전도를 했을 때 거절한 사람을 속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고 속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사람이 예수를 거절하고 비록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태도를 보일지라도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주시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금 상황에서 멸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이 세상 악한 자들이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일지라도 쌤통이다, 이런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비참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자들마저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냉소적인 태도로 자신들은 이게 다 정해진 일이다. 하나님이 다 예고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냉소적인 태도,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태도, 지식적으로 아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멸망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을 아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냉소적인 태도, 엘리와 같은 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겠지 뭐, 이런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저한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만 챙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까 예로 언급한 자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적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은 결코 이것이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니까 너희들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끝까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비참했거든요. 우리한테 그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사람의 죄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엘리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자기 가문에 대한 심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를 드러낸 것, 그게 사실 저한테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심혈을 기울이고 잔소리하고
돌보고 이런 자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포기하게 되죠. 지겹고 귀찮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더 이상 관심을 갖기 싫은, 그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운명 네가 스스로 책임져라 하고 싶은 태도가 우리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더 이상 괴롭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근데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죄와 싸우면서 끝까지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죄와 싸우면서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더 이상 우리의 이러한 가르치고 바로잡으려 하는 그런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계속 싸우면서 기도하고 슬퍼하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잔소리를 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계속 복음 전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엘리와 같은 태도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용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태도로 끝까지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